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계략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경영학에 보면 상사와 부하 직원, 특별히 상사가 바라보는 부하 직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게 뭐 웃자고 만든 얘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4가지 분류로 부하 직원을 평가를 하는데 하나는 똑부, 또 하나는 똑개, 또 멍부, 멍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똑부는 뭐냐면요, 똑똑하고 부지런함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이런 거고요. 똑개는 그럼 뭘까요? 똑개.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그게 바로 똑개라는 거죠. 그럼 멍부는 뭘까요? 멍부.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멍개는 뭘까요? 멍청하고 게으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을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상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일까요? 똑부게요.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이것보다 좋은 이런 직원이 없다는 거죠. 제일 좋아. 그 다음은 어떤 직원을 좋아할까요? 똑개겠죠. 똑개. 똑똑하지만 좀 게을러. 이런 사람은 기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냥 똑개도 그나마 괜찮은 직원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사들이 볼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해 보면 그냥 명부, 그러니까 뭐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이 그나마 나은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상사들은 멍부보다는 멍개를 그나마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명부는요, 멍개죠, 멍개. 멍청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명부는 멍청한데 굉장히 부지런해. 이런 사람들이 늘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는 이 명부보다는 멍개를 그나마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열심의 방향과 열심의 목표가 잘못되면 오히려 그 공동체에 훨씬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멍게가 나요. 멍게가 그냥 멍청하고 게으른 게 오히려 공동체에 훨씬 덕을 끼치는 게 영적인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된 방향과 목표에 열심인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12절 보세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맹신자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3절 보니까 40여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쏟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마치 하나님에게 쏟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바울을 죽이는 일로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4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40일이 보통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때 사용되는 줄 아세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죠?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외의 40이라는 숫자들 대부분 다 좋은 의미로 쓰였는데 오늘 본문이 잘못된 방향과 목표 때문에 이 40이라는 숫자가 좋지 못한 의미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거대한 살인 음모, 여기에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초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잘못된 열정 또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선의를 가장한 이 악인들의 계략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의 이 교활한 계략으로 인해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는 거죠.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적적인 섭리로 도움의 손길 그리고 지키심의 손길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얼핏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음모를 세웁니다. 그 치밀한 음모를 이 순서에 맞게 잘 계획을 해요. 천부장을 설득해요. 그리고 다시 사내들인 공회를 나오게 하는 계획을 세우죠. 그 과정에서 바울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모를 완벽하게 꾸며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느냐, 우리가 겉으로 보면 유대 전통과 관습을 지키기 위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기득권과 유익을 위해 싸우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데 왜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계략을 완벽하게 박살내 버리시는데,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바울의 조카가 알아요. 그리고 그 조카가 바울에게 그 음모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의 조카가, 오늘 본문에요 바울의 조카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을 알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지키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정보를 가르쳐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냥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기만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과 지키심의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해요.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당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수많은 공격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지키시는 손길과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늘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피할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직접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직접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적인 섭리로 음모를 알게 하신 하나님은요, 이제는 한 걸음 더 앞서서 바울이 가야 할 길을 직접 인도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가야 할 길이 어딜까요? 로마잖아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길이 놓이게 되는데, 그 길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암살자들의 음모가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냐면 바울의 조카 생질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카가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냐면 바울에게 알리죠. 그리고 바울은 또 조카를 통해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죠?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아주 은밀하게 바울을 탈출시킬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주일 새벽에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40인의 이 결사대, 이들이 꾸민 이 일은요, 바울의 이 조카에 의해서 들통이 나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까지 알려진 이 이야기들은요, 정말 놀랍게도 완벽하게 비밀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비밀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것을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이 정확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성취되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앞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단지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앞서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건이 비밀리에 지켜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앞서 인도하신다라는 표징이 될 것이고, 따라서 바울은 비록 그 길이 감옥을 향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은 반드시 선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그 징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만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들은 주님의 이 약속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접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기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직접 여러분들과 동행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위험에 빠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음모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특별한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직접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